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했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등을 아는 것은 이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고요. 또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성장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 모든 요일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는요, 자신을 이 검은 건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요,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검은 건반이었다. 마음 어딘가에 늘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아무리 해도 천성 저 바닥 밑까지 박은 빛이 어리기엔 나는 좀 많이 어둡고 어느 정도는 불협화음과 같은 존재였다.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나도 나를 도울 수 없었다. 태어나길 검은 건반으로 태어났는데 별 다른 도리가 있겠는가. 그것이 피아노 선생님의 딸로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깨달음이었다. 나는 검은 건반이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로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한 단어와 그 단어가 선택된 이유 속에는 분명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인생이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아마 보여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총 66개의 책들이 모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진 참 두껍기도 하고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게 이를 데 없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소에 생각해왔던 단어가 있으신가요? 사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된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하나의 단어로
성경을 표현한다면 그 단어 속에는 분명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 생활의 시간과 인생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와 시각도 분명히 그 단어에 담겨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한 단어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럴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 구원, 혹은 언약, 아니면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등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한 단어로 성경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이 하나의 단어는요,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다림. 이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칼리지 파크 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 마크 브로갑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요, 그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속에 기다림에 관해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기다림은 그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발견된다. 영적 리더들에 관한 이야기 대부분에서 기다림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다림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중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요 사실 이 목사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약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란 기다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도요 기다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이란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기다림의 결과는 분명 은혜라 말할 수 있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끝없는 기다림의 과정을 견뎌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느헤미야 2장의 시간적 맥락을 보면요,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입니다. 이 니산월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보면 3월과 4월경쯤 해당되는 달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다녀온,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을 만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그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한 시기는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말하고 있죠. 기슬르월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11월, 12월쯤 해당되는 달입니다. 즉 느헤미야 1장과 오늘 살펴본 느헤미야 2장 사이에는요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적 갭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 그 성벽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4개월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지금까지의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에게 어떠한 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넋놓고 지나가는 4개월은 그다지 길지 않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요, 우리도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보았지만 무언가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간절함 때문인지 그 4개월 동안이 마치 하루가 1년같이 긴 시간일 겁니다.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해도 느헤미야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던 바로 그 4개월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도 없을 때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아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그의 마음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술관원으로서 왕을 식사 때마다 매일 느헤미야가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느헤미야가 아마 잘 버티고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왕 앞에서도요, 자기의 힘든 부분을, 감정을 잘 표정에 드러나지 않게 아마 잘 관리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자신의 감정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버텨오다가 어느 날은 잘 참아왔던 그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느헤미야도 바로 그날이 왕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할 만큼 아마 좌절감에 빠지고 지친 순간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향한 왕의 말에 대한 그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2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왕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때 감정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닥사스다 왕의 한 말은 누가 봐도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번역으로 이 부분을 좀 보면요, 세번역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2절 외에도요, 4절에서도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6절에서도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보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이 말만 보면요, 이 왕이 엄청 자상하고 친절하고 인품이 참 좋은 왕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도대체 왜 그렇게 크게 두려워했을까? 이것만 보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이 성경 외에 실제적인 역사를 기록한 많은 문서들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덕이 심하고 신경질적이며 또한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누구보다 아닥사스다의 왕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어두운 표정으로 왕을 불편하게 했다는 사실, 왕을 신경 쓰게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평소 같았으면 자기의 목이 날아갔을 그런 위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도 무서운데 이제 그가 해야 할 대답도 왕의 심기를 한 번 더 건드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대답이었습니까? 그의 대답이란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에 관한 것이었죠. 물론 이것만 보면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4장을 보면요, 이때부터 지금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이때부터 20년 전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게 되는데요, 그 중단시킨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그 중단시킨 장본인이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신이 명을 내려서 그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것이죠. 이 성벽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장본인인 이 왕에게 지금 그 명령에 반하는 일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개하겠다. 그 공사를 지금 다시 재개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중한 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느헤미야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4개월의 기다림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과정을 지나온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도 기다림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3가지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느헤미야는 그 4개월의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와 그리고 그의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자, 왕의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때 느헤미야의 대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느헤미야는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왕의 조서와 자기의 집과 성벽 재건을 위한 목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벌써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었던 겁니다. 그의 대답은요,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얼마나 그 일을 철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 일을 위해, 성벽 재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를 미리 생각해 왔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서 왕실의 목재를 맡아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고요. 예루살렘에 문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서쪽의 총리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그와 함께 보낸 왕의 배려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하던 4개월간 그는 자신이 맡고 있는 술관원으로서의 일도 기다림에 힘들다고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일도 해왔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우리가 해보시죠. 만약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을 때 그가 글쎄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제 허락 떨어졌으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잘 모르죠. 오랜 시간 기도했으니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죠. 라고 말했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교회라는 곳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아무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하는 일을 믿음이다 라는 말로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기도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무계획과 무모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은요, 그냥 멀뚱히 앉아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알아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며 그 시간을 그냥 보내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동안 하나님의 때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나의 맡은 바를 충실히 행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에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입장에 대해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느헤미야의 입장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의 연속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 두려움 때문에 왕에게 자신의 원하는 것조차 말도 꺼내지 못하고 이 심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던 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사건이 벌어집니까? 왕이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먼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성격이 불같고 폭군 같은 왕이요, 너무 너그럽게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주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얼마나 걸릴지, 언제 돌아오는지 너무 친절하고 자상하게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9절에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그와 함께 보내주고, 그래서 그를 보호해주고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해 유다의 땅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왕이 심지어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6절에서요, 이 느헤미야가 갑자기 생뚱맞는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을 수도 있지, 이게 도대체 무슨 중요한 내용이라고 자신의 책에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생략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굳이 왜 별 필요도 없어 보이는 이 말을 포함시키는 수고를 느헤미야가 했을까? 분명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이 부분을 성경에 넣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당시 왕후가 왕 옆에 앉아 있었던 그 상황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왕에게 허락받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왕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왕의 성품이, 그 불같은 성품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는데 왕후가 옆에 앉아 있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왕이 느헤미야의 일에 대한 의견을 왕후에게 물었을 때 왕후가 굉장히 좋게 대답할 수도 있었겠죠. 지금까지 궁에서 살아온 느헤미야는요, 왕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자신을 걱정해주며 먼저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폭군인 왕이요, 그렇게 너그럽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묻고 그 원함을 들어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왕 옆에 앉아있던 왕후가 그가 허락받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것이라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왕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소와 목재를 제공해주고 군대와 마병을 함께 보내줄 것이라 그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상황을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포악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 그날따라 왕후가 왕의 곁에 앉아 있었던 것, 4개월의 긴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이 어려움 없이 왕의 허락을 받게 된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되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결국 기다린 시간은 4개월이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실 때까지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해서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란 확신으로 자신이 직접 왕에게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보내달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요청했다면요, 아마 그의 목이 날아갔을 수도 있고요. 만약 혹시라도 잘 되었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친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기 때문에 뒤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을 바라며 준비와 계획도 없이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우리의 조급함, 바로 그것도 큰 이유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찾아온다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느헤미야의 기다림이 끝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고 형통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0절을 보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계속 듣게 될 이름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아마도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이방인 리더들로 보입니다. 앞으로 느헤미야를 살펴보며 더욱더 우리가 자세히 이들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한마디로 이들은요, 느헤미야의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철저한 반대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느헤미야를 축복하며 환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의 반대 세력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될 때 가장 먼저 그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갈지라도 그 길이 늘 순탄하거나 평탄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해도 분명 반대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정말 순풍에 돋닿듯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는요, 늘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인도하신 그 출애굽 과정에도요,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오신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삶이 평탄하던가요? 아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그것을 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이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방해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반대가 없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 또한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반대할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동안에 무언가 장애물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획하신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다림에 끝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반대와 장애물이 찾아와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위축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견디며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불과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52일을 위해 그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섣불리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그 시간이 무려 4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위해 15년의 시간을 기다렸고요.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40년의 기다림을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단 3년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셔서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은 때때로 참 쓸모없고 너무 긴 것 같고 또한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요, 모든 사람들의 기다림이 느헤미야와 같은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다림의 결과가 느헤미야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 속에 준비하며 계획하며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더라도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고려하고요, 그분이 내 준비와 계획을 바꾸기 원하시면 지금까지 몇 년을 준비했더라도 기꺼이 바꾸는 유연성, 바로 그 유연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연한 기다림도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해도 괜찮다. 조금 힘든 티를 내도 괜찮다. 힘들면 힘들어해라. 슬프면 슬퍼해라. 울고 싶으면 울어라. 세상은 그 모습을 보며 나약하다 손가락질 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시작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고백하길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뎌 나아가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